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인가,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인가?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비멜렉이 이름이 아니고 일종의 무슨 파라오처럼 어떤 명칭입니다. 우리 칸타케 있지 않습니까? 간다게, 이디오피아의 어떤 간다게 했을 때 그 칸타케 역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여왕의 어떤 명칭인 것이지요. 무슨 대통령 이렇게 누구누구 황제 했을 때 그 우리가 로마의 황제들을 시저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개인의 저것이 그냥 명칭화된 것처럼 아비멜렉, 정확한 그의 실제적인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마치 바로처럼. 그런데 우리 4절에 보시면 그는 미성숙의 아브라함보다 더 의로웠습니다. 우리 구약의 어떤 기술에 의하면 직접 화법, 그러니까 직접 인용, 이것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표현합니다. 간접 화법이 아니라 뭐뭐 하였더라가 아니라 왜 나한테 이렇게 한 것이요? 라고 하는 직접 화법을 이렇게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하고 많이 직접 화법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아비멜렉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반면 아비멜렉보다 아브라함이 덜 의로웠던 겁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미성숙의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떼어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차적인 이유는 이 사라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나와야 되는데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보호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냐?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아비멜렉도 보호하신 겁니다. 아비멜렉이 죄를 짓는 것을 보호하신 겁니다. 왜? 그가 의로움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은 의로운 나라도 멸하십니까? 아주 당당합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주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이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의 멸망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까? 다 그냥 너 대충 악인이니까 그냥 의인이 너 할 수 없어 라고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 대해서조차도, 아비멜렉에 대해서조차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냥 성품적으로, 그리고 비록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 주셨던 어떤 본능, 본성, 그 안에서의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행한 거죠. 그런데 아직 계명이 있기도 전이고, 그래서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악이라고 아비멜렉도 받아들인 겁니다. 비록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판단한 겁니다. 그만큼 의로웠던 것이죠. 대단합니다. 왕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별개의 그 어떤 인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냥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심지어는 꿈에까지 나타나셔가지고, 비전이지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꿈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우리가 꾸는 이런 꿈이 아닌 것입니다.
비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으시리만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비멜렉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을 보호하신 거죠. 본래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지금 이라크에서 도시 문명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것은 농업이죠. 상업.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란으로 이렇게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라고 했을 때 다시 우르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남쪽 가나안 비문명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목자가 된 겁니다. 목자, 목축업자가 됐어요. 원래는 목축업자가 아닌데. 참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자체는 대단합니다. 제가 주위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분명히 있었기에, 그런데 미성숙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누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를 지닐 때에 저를 하면 뭐하러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성숙의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뭐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냥 멸시하는, 나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고 뭐 야곱에 대해서도 뭐 거짓말쟁이, 뭐 거짓말해가지고 나중에 뭐 3,000원 돼가지고 20년간 고생을 진탕했다고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나중에 야곱 만날 때 야곱한테 혼날 겁니다. 너는 그냥 네 생각대로 나에 대해서 말했구나, 이렇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지 않았다면 다시 갔겠죠. 갈대아 우르, 최고의 문명. 지금도 그 신전이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신전의 모습을 보면 너무 멋있어요. 야, 어떻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그러한 지구라트라고 그러죠. 지구라트. 그래서 구글 유튜브에 우르 지구라트 이렇게 치시면 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4,000년 전에 섬겼던 그 신에 대한 신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가로가 56m, 굉장히 넓은 거죠. 높이도 아주 상당한. 그 정도로 지어낼 정도라면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깡촌으로 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곳 저곳을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왜?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로 움직여야만 했던 겁니다. 그 방랑의 생활이 참 집시 같았던 거죠.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거기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랬는데, 그랄이 어디냐면 요점이 그랄이에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네게부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꼴을 먹이려 했겠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랄의 지배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로.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사라가 그때도 아름다웠던 건지, 참 이게 아주 분명히 20년 전에 애굽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리따웠기 때문에 애굽의 그 바로가 사라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년 지난 90세 이제 10년만 더 지나면 그 10년 조금만 더 지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100세 때이기 때문에 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얼마 안 돼요. 왜?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지금이 90살이에요 나이가. 그런데도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자기 부인으로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예쁘던지 여전히 90살 때 아주 예뻤던 사라, 아니면 정략 결혼을 한 것인지. 아브라함이 지니고 있었던 그 막 소돔 조카 구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5개 연합군인가 왔었죠. 그리고 그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무라비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를 다루는 책을 Ancient World 고대 세계라고 하는 책을 조그만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5나라가 어떤 잡족이 아니고 그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의 5개 연합군이라는 거예요. 그냥 산적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마치 기드온이 300명 하나님이 줄여서 300명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5개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로 오는 겁니까? 아비멜렉 지역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연대하면 우리 안전이 보호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지 여하간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뭐 어느 쪽이든. 그런데 그 위세는 분명 그랄의 지배자였던 아비멜렉이 더 셌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딸입니까? 저도 이거 참 내가 무식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참 무식했다. 사촌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복 누이로서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하란을 낳고 또 누가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요 하란의 딸이 주석에 보니까 하란의 딸이 사라인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누굽니까? 조카죠. 자기의 형의 딸인 거예요. 형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면 사촌 동생 맞습니까? 그거하고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의 딸이지만 어머니의 딸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제 이게 요 본문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 연구하면서 보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아버지의 딸인데 엄마의 딸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러한 결혼이 허락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주석가만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 주석가 둘이 그렇게 동시에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구글에서 이 족보를 찾았어요.
족보를 찾아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무식하구나. 그냥 뭐 그러려니 그렇게 살아왔던, 참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라고 한 거죠. 자기의 철을 여간해. 근데 왜 동생으로 불렀느냐? 여동생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성숙 상태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반절의 거짓말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절의 거짓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반절의 거짓말을 왜 합니까? 동기 자체가, 반절의 거짓말할 때 동기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기 위해서 행합니다. 켈빈에서 바이블 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350불 주고 사야 되는데 350불이 아까운 거예요. 왜 어떻게 했다고요? 유학 중인 목사님들이 반절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어떻게 반절의 거짓말이 아니라 10분의 1을 거짓말을 한 거예요. 10분의 1. 10분의 1은 진짜고 10분의 9는 거짓이에요. 어떻게? 10명이서 35불씩 냈어요. 그래가지고서 350불 바이블 웍스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컴퓨터에 깔았어요. 그러면 그 바이블 웍스의 정상 가격, 정당하게 치러야 되는 가격의 몇 분의 몇을 낸 겁니까? 10분의 1을 낸 거죠. 10분의 9는 거짓이고. 그런데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 카피를 그냥 뜨는 거죠. 그 논리가 무엇이죠? 보통 복사할 때 이 350불 가격 내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복사할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그 가격을 먹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제가 그렇게 하지 말죠. 저를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름 썸머 버케이션이 생기면 그 차 몰고 동부 지역 같은 데 다 여행 다니지 않느냐. 다른 거는 다 쓰면서 이건 아깝냐. 그러면 바이블 웍스를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이 주로 누구냐? 누구겠어요? 다 성도잖아요. 왜? 성경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지금 거짓을 하는 거고 치팅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건 속이는 거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총장님이 그 켈빈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수님, 총장님, 저 교수를 이렇게 세울 때 아무나 막 세우시지 말고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좀 물어보셔라. 한 두세 명에게만. 왜냐하면 삶이 다 노출되니까. 여기서는 24시간 기숙사에 있고 이러니까 다 노출되니까 그렇게 하셔라. 그냥 교수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사람일수록 교수님한테 잘 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이 뉴욕에 무슨 컨퍼런스에 오신다 그러면 뉴욕까지 비행기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두 안 내는 사람이, 350불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교수님이 뉴욕에 온다 그러면 거기까지 날아가 가지고 호텔 다 예약해드리고 거기서 밥 사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그럴 정도면 350불 내야 되잖아요. 누가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태에는. 그런데 그것이 미성숙이라고. 죄입니까 아닙니까? 바이블 웍스를 그렇게 사는 건, 자기에 까는 건 죄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주보 만드는 인디자인 이런 거 굉장히 비쌉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샀어요. 돈 주고. 왜?
밤새 연구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블웍스 회사가 없어졌어요. 왜? 다 카피하니까. 그래서 버전 10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되겠냐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믿는 세계 내에서도 이러한 거짓이, 속임이, 도둑질이죠. 그래서 제가 합신 다닐 때 윤영탁 교수님이라는 분이 합신 앞에 이제 그 솔로몬 출판상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렇게 복사책을 가져왔어요. 주석 같은 것들을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윤영탁 교수님이 가시오!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신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걸 파냐고 하면서 막 쫓아내시고 이러셨었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미국에 갈 수도 없고 자료는 없고, 저도 그때 ICC 샀어요. ICC 주석, 빨간 주석. 그래서 나중에 원본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원본으로. 왜? 그때는 필요하니까 샀지만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살 수 있으면 원본으로 사야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읽으면서 뭐 아브라함이 이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도 별 수 없구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실상 성숙한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이미 20년 전에 애굽에서 똑같은 일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어요. 보호하시는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목격했는데도 어떤 겁니까? 두려운 겁니다. 신앙에 이러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것을 기록해 놓는 거죠, 성경에.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여전히 미성숙의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보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뭘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둘 다를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둘 다를.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게 하고, 이 아비멜렉은 공연히 정상적으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했는데 화를 입게 되는, 둘 다 위험에 직면하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이 답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별한 거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세상 속에서 나는 별개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부터 벗어난 영역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성은 성이고 속은 속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도 별 옵션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옵션이 없어요. 이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을 구해올 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있는 거죠. 신앙과 현실적 안녕을 별개로 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삶과 별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현대신앙인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아브라함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과 자신의 안위를 별개로 인식한 아브라함이 택할 수 있었던 길은 세상에 대해서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일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한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더라면 하나님을 믿고 이 지역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아비멜렉보다 얼마든지 크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말했더라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지 않았겠지요. 여기 보면 아비멜렉의 고백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도 별 옵션이 없다.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지혜를 반절의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잃어버리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은 죄를 짓게 한 것이죠. 둘 다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그러니까 미성숙의 신앙은, 그런 결정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나도 위험하고 그 누구도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이 가나안 지역의 그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다. 막 그냥 하나님이 멸하실 만큼 그렇게 관영하지 않다. 그러므로 약 4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다 악한 놈들이야. 그래서 내가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일 거야. 이게 단정을 한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은 악해. 그래서 내가 선하게 행하면 세상이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어 라고 단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적절하게 타협하고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 나의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는 주일날 빼꼼 보이고 가는 겁니다. 응?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러고 가요. 그건 불신앙이 아니고 미성숙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결정하실 때 모든 일을 삼거나 뭐 하려고?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수도해라. 만약에 그 안식일날 일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성도의 교통을 가지라고 하는데, 성과 이 성 안에서 거룩한 이 성의 세계인 이 교회 내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식구들과 백성들과 함께 어떤 교통감도 없이 그냥 여기에서 하나님 이러고 그냥 가면 이건 뭐냐? 가장 하급인 거죠. 가장 하급.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십수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수년을. 그러면 따라야죠.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 복됨을 위해서. 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별 얻어먹을 게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뭘 믿어요?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거룩한 회집, 그리고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내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주일날 예배에 오고 무슨 식당에서 뭐 밥 먹으면서 교제하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펠로우십이 아닌 겁니다. 영원히 운명을 같이 할 운명 공동체로서의 서로를 인식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운명 공동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간구한, 너희들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느냐, 장로를 청해라. 장로가 누굽니까? 지금의 목사죠. 청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주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러면 가는 장로, 목사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어제도 신방 갔지만 이 목사가 가는 게 그냥 목사 가는 겁니까? 교회의 위임, 교회를 목양하도록 위임하신 목사의 권위로서 가는 것이죠. 그래 갔을 때 그 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그 복이 실제로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런데 주일하고 세상 속의 삶하고는 뭐 별, 그냥 아비멜렉 무서워. 저 아비멜렉은 나를 죽일 거야. 자기가 단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 못하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을 통해서도 내게 복을 베푸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악인에 대해서조차도 엔티하지 않고 그저 불쌍히 여길 뿐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속해서 살아갔다는 가나안을 지극한 악으로 단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속한 그 누가 하나님의 주권과 현재의 상황을 분리해가지고 뭐 기득권이 이러니 저러니, 세상은 다 이래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뭘 목사님이 몰라요. 성경에 다 그런 악이 세상에 있다고 그러는데 몰라서 좋게 보시려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세상은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서 다른 옵션을 취할 옵션이 없다 라고 하는 것, 그거는 아브라함의 요때 시기에 아브라함의 신앙하고 비슷한 겁니다. 8살 하진이라고 있는데 우리 임미정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임미정 자매님의 딸의 한나 친구인데 최근에 이제 같이 와서 주일학교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이터에서 놀 때 놀이터에 떨어진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이렇게 모아놓더래요. 그래서 왜 그거 하니? 그랬더니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모아놓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있었던 하진이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진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지, 이전에 다녔었는지 혹시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올 때, 그리고 어제는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분을 뵀는데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 있다가 말씀 나누는데 뭐 얘기하다가 자신은 커피를 탈 때는 2잔을 타라, 이것이 자기의 신조래요. 그래서 커피를 탈 때 2잔을 타서
한 잔 드시겠어요? 라고 하면 드시겠어요? 하는 마음이 자기가 기쁘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저는 커피를 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래도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라고 하는 서비스를 받게 될 때 기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0년 동안 처음 들어보는 명언입니다. 제가 그래서 커피를 탈 때는 2잔을 타라. 아주 명언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나무를 위해서 뜨거워본 적이 있느냐. 그게 저한테 정말 명언이었는데, 그것도 커피를 탈 때는 2잔을 타라. 이야, 이것도 그만큼 명언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교회 아직 안 다니세요. 누가 더 선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하진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가르침을 받아왔던 우리 자녀들하고 믿지 않았던 하진이가 그렇게 행하는 바 비춰볼 때 세상은 악합니까? 그래서 상대하지 못할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을 단정지은 존재가 누굽니까?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나를 죽일 거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 통치 영역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오만한 눈으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겸손하게. 저도 8살 때 뭘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도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착하지 못했어요. 그렇게까지 의롭지는 못했어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고무줄 끊어놓으면 제가 쫓아가서 뺏어다 주긴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했지만 그거 이렇게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죠. 정말 초반에도 언급해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너 지금 3절에 보시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너는 데드맨이다.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살해하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답변하리만큼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그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악하지 않았음을 밝힐 정도로 선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항의합니까? 아브라함아, 너 지금 무엇을 행한 거냐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항의를 할 정도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책망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의로웠던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사정을 들었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해서 선물로 줍니다. 얼마나 자비한 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면면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원하는 땅 어느 곳에든지 네가 거기 거주해라. 내가 가진 땅 중에 좋은 땅, 네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한테 말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내 땅 중에 여기 땅이 있으니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대로 가서 구하게라. 근데 그런 아비멜렉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단정을 지은 거죠. 뭐라고? 알지도 못한 채로 기득권이니 이렇게 이 세상은 악하니 나를 죽일 거니 이렇게 한 것이죠. 성경이 밝히는 바 부분에서 밝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인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이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줬어요. 16절에 은 1000개를 주었는데 이 은 1000개를 보니까 125파운드예요. 125파운드를 해주고 몇 킬로 정도 되는가 했더니 567kg예요. 0.56톤의 은을 준 거예요. 0.56톤이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주면서 그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라에게 지금도 수치를 당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의 아내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리고 이후로도 아이고 사라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밤에 뭐 어디든지 모르지 뭐, 근데 나중에 뭐 돌려준다, 이러한 뒷말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겁니다. 누가? 아비멜렉이. 그래서 내 수치를 그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을 주마, 은 567kg을 준 겁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그냥 평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평가할 때 그 누구의 말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을 해라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 아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말을 최대한대로 선의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했다고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였으니 여인에게 가까이지 못하게 함이 이까닭이니라. 그래서 아마 이 뒤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병을 주셨든지 뭐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아기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뭐 병이 생겼든지 집안에 어떤, 그것도 막으시기 위함이시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참 우리 하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두렵고 무서운 걸로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이들에게 이같이 선이 대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비멜렉인데도 불구하고 그도 보호하시고 약속을 지니며 나아가고자 했던 아브라함도 보호하시고 그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이 기꺼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바대로만 갚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바대로만 갚으신다면,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만 우리 앞길을 지도하신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같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들의 판단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 너머에 계시는 거죠. 우리의 판단 너머에 계셔서 그의 자비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신이 나타나셔서, 이게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이 나타나셔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도저히 안 될 때는 기적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일반의 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반면에 무엇이 특별히 상황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죠. 아산에 다녀왔는데, 아산인 것 같아요.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뭐 건물 짓는데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의 뭐 이전에 1.8배가 든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용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더 영어에서 더 그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 친구 하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진을 올려놓으셨어요. 그 교회 전경을. 그런데 여기는 이 정도로 지으면 이렇게 무슨 재질은 창고 이런 재질인데 모양은 그대로 밖에서 봐도 그냥 이렇게 촌스럽지 않게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가서 갔더니 전도사님이 저희를 맞이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개척하신 지 4년 되셨대요. 그 모용구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근데 연배가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몇 살이시냐고 했더니 62년생 저랑 동갑. 그러지. 개척한 지 4년 늦게 되셨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원래 한 25년 이상 그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성도님 담임하고 계셨다가 어느 날 발견이 됐대요. 머릿속에 뇌암이. 근데 이미 말기. 그래서 머리를 열 수 없는. 그러니까 수술 자체도 불가한. 그런데 그래서 사임을 하시고 좀 계시다가 그래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말씀을 전하였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6개월 시한부 했는데 지금 4년째 행복하게 살아계십니다. 이 뇌암이 지금 이 안에 있대요. 그냥.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누구에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미성숙의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여신다든지 위에서 불이 내리게 하신다든지 천사를 직접 보내신다든지. 그래서 천사 한 명에 그냥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그냥 몰사되게 되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들을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확인해 왔던 사람들은 모용구 목사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했을 때 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할렐루야인 거죠. 왜? 나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았던 아비멜렉의 그 선함과 의로움에 대해서조차도 그렇게 공의롭게 갚으셨다면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리가 있는가? 그게 성경이 밝히는 바인 것입니다. 뭐 왜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다른 말을 하는 거죠. 무슨 기득권이 이러니잖아요. 제가 기득권이란 말을 계속해서 설교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 사회가 마치 세상을 이 잘못된 점을 자꾸만 드러내는 것을 자기가 무슨 뛰어난 존재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정신이 남의 잘못을 잘 캐내는 이가 마치 지성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이게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세상은 악하다라고 여기는 나르시시즘, 나르시즘이라고 나르시시즘이 원래의 말이래요. 나르시시즘이 무엇입니까? 자기애죠. 자기애. 자기는 선한데 다 악해. 나름 바르게 결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돼.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오만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성숙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숨겨진 죄악들 생각해 보면 과거에 숨겨진 악들 생각하면
지금도 배우자들을 잘 대하지 못하는, 내 자녀와 부모님에 대해서 받은 만큼 정말 은혜를 알고 있는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정말 가슴 깊이 그것을 갚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오늘까지 나온 것이 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으로부터 자유해야 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만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둘 다 서로의 제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산들을 공유하도록 하시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눈으로,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겸손함으로 그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로만 하나님을 대하고 또 이웃을 대하는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성경에 보면 특별히 믿는 가정에게 더욱 그리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행해 나갈 때 이렇게 아비멜렉에게까지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들의 가정을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